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말 기도주일 여러분 은혜로운 주간이셨습니까? 네,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방송을 이렇게 올리고 몇 분이나 들어오셔서 보시나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늦게 보시든 뭐 일찍 보시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음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짧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영적 침체, 회개와 개혁, 영적 공황, 영적 곤태, 그리고 슬픈 노래까지. 어쩌면 우리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데 제 얼굴 잘 나오던가요? 제가 그 스튜디오를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저희 이 사택 아래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상가가 나가고 그 상가를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상가를 요새 온라인 시대에 맞춰서 좀 스튜디오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씩 모아다가 사다가 이렇게 꾸미고 붙이고 해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하다가 연말 기도주일을 여기서 녹화를 해야겠다. 녹화할 때 힘들었습니다. 왜? 녹화하면 이렇게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또 녹화 한참 잘하다 보면 자동차가 지나가고 그래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잘 녹화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다, 뭐 전쟁이다, 코로나라 해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침체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지, 호황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침체라는 말이 뭘까요? 침체. 제가 사전에 보니까 침체는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영적인 삶이 머물러 있었습니까? 성장하셨습니까? 머물러 있다고 보셨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혹시 그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침체라는 말이 뭘까요? 침이라는 뜻은 우선 잠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침. 그래서 우리 침례도 사실 잠기는 예식, 잠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이 필리핀 서쪽에 있는 이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마리아나 해구. 그 깊이가 어느 정도 깊으냐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대요. 에베레스트 산이 한 8,000m 이상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깊어가지고 한 11km 정도, 그러니까 8,000보다 만 메타가 더 되는 거죠. 그렇게 깊은 바다가 있다 그래요. 그 깊은 바다에다가 돌덩이를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없이 내려가겠죠. 언제까지 내려갈까요? 예? 언제까지요? 바닥에 뭐 할 때까지? 닿을 때까지. 우리 침체에 한번 빠지면요, 우리도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바닥까지요, 바닥까지. 그래서 잠기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싱크홀이라고 하면서 이 도시 곳곳에 갑자기 도시 지반이 가라앉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2007년도에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과테말라의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뭐가요? 땅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크게 무너졌죠? 예, 보니까 지름이 30m고요. 깊이가 60m 구멍이 뚫려진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싱크홀이라고 그래요. 싱크홀. 쑥 떨어지니까 어때요, 여러분? 쑥 모든 게 이 안으로 잠기고 말았다 그래요. 여기에 집 수십 채가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냥 쑥 하고 잠기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침에 대한 의미예요. 잠기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채는 무슨 뜻일까요? 채. 여러분, 채 하면 생각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진만 봐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예. 채는요, 채하다 할 때 채. 막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그냥 답답해요. 예? 답답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교통체증의 이 채자가 바로 이 채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 네, 서울 같아요, 사실. 근데 서울보다 더 심한 나라가 있다 그래요. 중국 베이징이 그렇게 심하다 그래요. 또요, 모스크바,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심하다 그래요. 이 모스크바의 교통체증은 재앙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과. 또요, 멕시코시티, 브라질 상파울로, 인도 뉴델리 같은 곳이 교통체증이 심하다 그래요. 제가 세계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기록을 봤더니 2008년 5월 9일 날 자동차가 몇 킬로가 막혔냐면 266km가 막혀 있었대요. 266km. 저희 추석 때, 설날 때 어디 내려갑니까? 시골 가는데 시골 내려갈 때 막히면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저도 광주에 내려갈 때 제 기억으로 한 10시간을 버스에 앉아서 내려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가도 뭐요? 끝이 없어요. 자도 도착을 안 해. 이게 뭐냐? 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체하다라고 하는 것들 바로 침체의 체자입니다. 여러분 소화가 안 돼서 체했을 때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엄청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침과 침체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어두운 해구로, 어두운 바닷속으로 잠기고 또 잠기고 또 잠기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11km나 되는 깊은 바닷속에 잠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 아마 돌덩어리 하나 딱 던져놓으면 이게 쭉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뭐 한참을 내려가야 이 11km를 내려갈 것 같아요.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침체라는 말은요, 아주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성장의 측면에서 침체, 곤태기, 번아웃, 슬럼프, 정체기, 대공황, 그다음 부진, 이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우리는 곤태기 같아. 근데 곤태기가 여러분 언제까지 가요? 아직도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계속 가는 것 같아. 나는 슬럼프야. 나는 갱년기야. 갱년기가 몇 년 가는 것 같으세요? 오래 가요, 오래 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이 침체의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시편 69편 2절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깊은 물에 빠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내가 설 곳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깊음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시편 88편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나이다. 우울증과 같은 감정입니다. 이 영적 침체의 감정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빠져 들어가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침체의 감정은 성경에 종종 자주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영적 침체를 상징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 전에 이 모든 세상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침체기였어요. 침체기. 뭐가 안 보여요? 바닥이 안 보여. 그냥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이 그 가운데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이 바로 이런 경험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실 것이며. 에레미야 4장 23절에는 공허하며 혼돈하고 여호와의 앞에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바로 영적 침체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영적 침체를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단어인데, 여러분 이런 단어 기억 보셨습니까? 무저갱. 여러분 무저갱 뜻이 뭡니까? 이 무저갱이 어디서 나온 뜻이에요? 무저갱. 자, 무정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뭐예요? 없을 무. 좋아. 믿죠. 밑이 없어요. 그런 동굴 같은 홀. 아까 싱크홀 보셨죠? 그걸 갱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저갱은 뭐냐면요. 뭐예요? 밑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구덩이란 거예요. 그 커다란 구덩이에 누구를 집어넣겠다? 사단을 집어넣겠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안 보여요, 여러분? 밑이 안 보여. 땅끝이 안 보여.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요, 의욕을 잃어버려서 어떤 일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갱년기에 빠진 주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든지 하기 싫어, 뭐든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몸이 어디로 깔아앉는 것 같아요. 예? 몸이 어디로 깔아앉아요? 예, 땅으로 깔아앉는데 깔아앉아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 무저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표현을 빌립니다. 밑이 없는 웅덩이, 그리고 무저갱 같은 것으로 우리가 뭐예요? 내려가니. 여러분, 이 무저갱, 또 다른 무저갱과 비슷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신약에 무저갱이란 말이 쓰였다면 구약에는 이 말이 많이 쓰이는데 뭘까요? 우리가 어디로 내려가요? 땅으로 내려가요? 땅보다 더 깊은데, 구덩이보다 더 깊은데, 음부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새 성경에는 수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올. 여기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제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수올로 내려갈 거다. 수올은요, 죽음을 상징해요. 근데 맨 구덩이 끝으로 떨어진다,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저갱, 수월, 혼돈과 공허, 암흑과 깊음,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에게 침체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곧 이런 단어를 다 종합해 보니까 영적 침체는 뭐와 같은 거냐? 바로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교과 공부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어려워요, 쉬워요? 이 교과 공부가. 여기 계신 분은 다 쉬우신가 보네. 좀 어려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죽음에 대한 단어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죽음이 안중근보살가 아니라 죽음을 갖다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죽음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영적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도 육적인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자는 의식이 없어요. 죽은 자는 모든 활동을 멈추게 돼요. 죽은 자는 어떤 감정도 없어요. 죽은 자는 찬양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건요, 육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죽음도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 죽음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합니다.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미 뭐 한 거야?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는 의식이 없고 모든 활동을 멈추고 어떤 감정도 없고 찬양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표현해요? 그냥 육적인 죽음만을 표현한다면 너무 쉬울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죽음 외에도 우리의 뭐가 죽어요? 영적인 죽음도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이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렇게 논리를 폐해 도망가려고 뭐 살았으나 죽었으나 뭐 헷갈려 하시는데, 이들은 육적으로 아직까지 살아있을지 몰라도 뭐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누구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이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은 성경에는 나눌 필요조차도 없어요. 죽음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 그들은 영적 활동을 멈춥니다. 영적 감동이 없고 영적인 찬양이 없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성도에게 죽음이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육체적인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영적 사망 역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말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농명책에 많이 올려져 있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열심히 교회 농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혹시 빠진 분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여러분이 금방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같이 친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뭐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름 뭐요? 죽은 자로다. 너가 이름은 뭐요? 이름은 살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뭐다? 죽었다요. 성경 이 주석에 보니까 이 사도교회가 의미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교회가 의미하는 시대가 언제일까요? 종교 개혁 시대,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종교 암흑 시대. 이 종교 암흑 시대는 뭐는 많았어요? 교회는 여러분 많았어요. 정말 커다란 교회들을 중세 시대 때 많이 참 지었어요. 베드로 대성당
언제 지었어요? 중세시대 지었어요. 많은 교회가 지어졌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들은 죽은 자이다. 등원복음 1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혼수 상태는 뭐다? 죽음이다. 영적 혼수 상태는 죽음이다. 왜 죽음일까요? 왜 죽음일까요? 이 어두움이 따사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을 차단하고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빛, 사랑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과 상황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깊은 웅덩이, 그 다음에 밑이 없는 무적행, 그리고 수월과 같은 이런 단어들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삶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죽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7월 뉴스입니다. 뭐냐? 경기 침체가 앞으로 다가올 거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는 침체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뭐야?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이렇게 저금해 놔야 됩니까? 뭐 저금할 돈도 없어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경기 상황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얼굴 보니까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지금 좋을 때 뭐 하라? 준비하라.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제가 이 경기 침체의 주기를 좀 보았습니다. 보니까 10년 만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기억하냐면 제가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할 때마다 경기 침체가 왔어요. 제가 1998년, 99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좀 갔다 와야겠다라고 하는데 뭐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져가지고 환율이 1달러에 지금은 말도 아니에요. 뭐 1,400원인데 지금 그때는 2,400원, 2,8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포기했어요. 그냥 포기하자. 이건 도저히 못 가겠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유학을 한번 갔다 와도 되겠다. 집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미국으로 한번 유학 갈까? 어때? 미국 좋지? 한번 가자. 그런데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하면서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 절대 오지 말라? 미국 오지 말라. 미국은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아무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경기 침체가 와요? 코로나 경기 침체가 와요. 그러면서 모든 경제가 멈추고 사람들은 격리되고 폐쇄되고 하면서 모두 다 위험을 이렇게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부흥할 때 영적인 침체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신앙 부흥과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는 모든 시대마다 영적 암흑과 편만한 부패가 뒤따랐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뭐가 따라와요? 영적 침체와 부패는 따라오기 나름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영적 침체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한 구절을 보니까 1907년 3월 2일 날 쓰신 원고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영적 암흑의 때이다. 여러분, 이런 영적 암흑의 때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침체, 영적 암흑의 때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좋아지면 이 뭐가요? 이 영적 부흥이 다시 뭘 낳을 수 있어요? 영적 침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에 있는 기자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시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져내셨음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시옵소서. 깊이 잠기고 있고 체한 우리의 상태를 여기에서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약속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살라고 분부하실 때 사단은 죽은 자를 장악할 수 없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을 영적 사망에서 붙잡아둘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 능력의 말씀은 우리를 우리의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침체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없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자라나고 확산된다.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과 교회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부흥으로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갱년기 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무너지려고 할 때 복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깊은 수렁에서 주의 이름을 외치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최후의 부활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 환자는 베데스다의 한 환자였습니다. 이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구절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자, 이 환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환자입니까? 침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 밑바닥에 있어요. 오랫동안 뭐 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막힌 채로 있어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영적 침체에 쌓여져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 환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베데스다의 환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제가 뭐요? 낫고는 싶지만 내게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걸어갈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이 환자는요, 시편의 기자의 많은 이야기처럼 수월로 빠져든 환자였어요. 밑이 없는 구덩이로 무적행에 있는 환자였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 나올 수 없는 환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들은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뭐하라? 일어나라. 그때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이 환자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여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가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느냐? 그
환자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다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할 파수꾼, 밤의 시간을 선포할 파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남자와 여자들 사망의 깊은 잠을 자지 않도록 영적 무감각에서 그들을 일깨워줄 파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파수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적 잠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세상의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북의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요? 코로나 전에는요, 여러분 매주 안식일마다 50명 넘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핑계로 못 나오고 계십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는데, 다른 면으로 보면요, 우리 북의 교회는 또 발전하고 있어요. 어떤 면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 11금은 매해 늘고 있어요. 전 그걸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은 주는데 왜 11금은 늘어날까요? 여러분의 헌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무언가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가운데 그것도 복이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결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2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보다 11금이 이미 넘어섰어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침체와 성장은 어쩌면 우리가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한 주의 밝은 빛은 우리에게 비춰져 우리를 성장시키고 주의 저 하늘로 인도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위험과 침체가 가장 클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적은 무리는 땅에 자영되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특별히 그들의 기도는 교회를 위하여 드려질 것이다. 아멘. 여기 모이는 적은 무리들이 이 연말 기도주를 마감하는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 여기 있는 말씀처럼 교회의 위험과 침체가 가장 커져 올 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거룩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말라. 경고하고 호소하고 충고하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얼음에 덮인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비록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그대들의 노력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그대
자신의 영혼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진 이 빛을 경고하고 호소하고 충고하고 기도함으로 사람들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깨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러한 계기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영적 침체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막히지 않고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오직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